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낡은 살인문을 부술듯이 강타했을 때 연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여야만 했다.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부풍한 설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입김이 허공에 서릴 지경이었으나 방금 문짝을 때린 그 소리는 바람이 낸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연하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혹여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혹독한 날씨에 길을 잃은 누군가가 쓰러진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동자가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불안하게 일렁였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언 손등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갔다. 누구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뿐이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릎까지 차오른 하얀 눈밭과 그 위에 엎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넝마주의보다 못한 행색을 한 노인 하나가 마치 얼어붙은 고목처럼 문 앞에 쓰러져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조차 없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삼키며 맨발로 눈밭에 뛰어들어 그 차가운 몸뚱이를 흔들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습니다. 연하가 다급하게 외치며 노인의 어깨를 잡아 끌었으나 노인의 몸은 이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얼굴은 흙대와 엉겨붙은 눈발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찢어진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연하는 더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노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사력을 다해 방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얇은 치마폭이 눈에 젖어 무거워지고 손발이 감각을 잃어갈 즈음 겨우 노인의 상반신을 문지방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다. 겨우겨우 노인을 아랫목으로 옮겼으나 쾌감이 부족해 식어가는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기에 연하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껴두었던 마지막 솔가지들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는데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도는 와중에도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라고 중얼거리며 연하는 솥에 물을 붓고 숭늉이라도 끓이려 했으나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었던 며칠 전 산에서 캔 잿뿌리 몇 조각을 꺼내어 물과 함께 끓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떨어지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자신의 유일한 겨울 누비옷을 벗어 노인의 몸을 덮어주고는 언손을 비벼 열을 내어 노인의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노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했으며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이 끼어 있어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다. 어찌하여 이 험한 날씨에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까? 연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노인의 얼굴에 묻은 눈녹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때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추워, 춥다 하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있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얇은 이불마저 끌어와 노인 위에 겹쳐 덮어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호롱불 심지는 기름이 다 되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다. 연화는 끓여온 뱃물 한 사발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가에 대고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는데 목구멍으로 따뜻한 물이 넘어가자 노인의 창백했던 안색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노인은 무의식 중에도 그 온기를 탐하며 쩝쩝거리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그제야 자신의 손발이 동상에 걸린 듯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낯선 일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왔으나 그녀는 곤히 잠든 어머니와 노인을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밤새도록 노인의 상태를 살피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화는 새벽닭이 올 무렵에야 노인의 숨소리가 평온해진 것을 확인하고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봄날 만발한 매화꽃 아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는 꿈을 꾸었는데 그 달콤한 환상은 문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히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아차,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고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누워있는 자리를 확인한 뒤 시선을 아랫목으로 돌렸다. 그런데 분명 어젯밤 그토록 위중해 보이던 노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불을 들춰보고 방문을 열어 밖을 살폈으나 간밤에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아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가셨습니까? 그녀가 마당을 서성이며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허탈감에 빠져 방으로 다시 들어오려던 찰나 문지방 옆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 하나가 연화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고 해진 집신 한 짝이었는데 어젯밤 노인이 신고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게 꼬아 만든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기이한 물건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집신을 집어들었다. 집신은 묘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고 거칠지만 단단한 만듦새가 예사 솜씨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찌하여 신발 한 짝만 남겨두고 가셨을까? 맨발로 이 눈길을 어찌 가시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노인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단순히 밥 한 끼 얻어먹고 도망친 거지라고 하기에는 그가 남긴 집신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고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점 또한 기이하기 짝이 없었. 연화는 그 집신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이것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열쇠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다시금 현실의 고단함 속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병석에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남은 갱건더기를 씹어 삼켰지만 헛헛한 속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숲 굽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산속 외딴 집에서 모녀가 견뎌야 하는 겨울은 너무나도 길고 혹독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효심을 칭찬하면서도 가난뱅이 과부의 딸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개중에는 연화의 고운 미색을 탐내는 흉악한 시선들도 존재했다. 특히 아랫마을의 최참파는 연화의 집터가 명당이라며 헐값에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빚을 핑계로 연화를 첩으로 들이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어젯밤의 기이한 손님은 잠시나마 그런 근심을 잊게 해주었으나 날이 밝자마자 다시금 엄습해오는 현실의 무게는 연화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집신 한 짝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마치 그것을 보면 어젯밤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것 같아서 혹은 그 노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나머지 한 짝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창호지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빛은 연화에 찌든 살림살이를 더욱 적나라하게 비출 뿐이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연화는 굳게 다짐하며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산아래 마을에서부터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낯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탐욕과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불청객들의 기척이었으니 말이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 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그 위로 거칠고 둔탁한 가죽신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어왔다. 연화가 미처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시커먼 장정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의 거친 숨소리처럼 살벌하게 피어올랐다. 고요하던 산속 오두막의 정적은 산산조각이 났고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파들파들 떨 뿐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가로막고 섰으나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살벌한 무리의 한가운데서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겹겹이 껴입어 뒤뚱거리는 폼새가 마치 살진 두꺼비 같은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을의 토우이자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 최참판이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들거렸고 손에는 가죽 채찍을 말아 쥔 채 연화의 집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걔 아무도 없느냐? 빚진 년이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을 테냐? 그의 고함 소리에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파르르 떨리다 툭 하고 부러져 내렸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날이 이 추운 날 어인 행차시옵니까? 기아는 아직 최참판은 느릿한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턱을 채찍 끝으로 치켜 올렸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과 함께 역겨운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연화야,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잘 알 텐데 봄까지 기다리라. 네 어미가 그때까지 살아나 있겠느냐?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연화의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을 훑어내렸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굼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눈망울은 맑고 깊어 사내의 정복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내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러 온 것이다. 이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병든 어미 수발들다가 늙어 죽을 셈이냐? 내 첩실로 들어오거라. 그러면 빈 문서를 태워버리고 네 어미에게는 용한 의원을 붙여주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온갖 떼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지켜온 자존심과 절개였다. 짐승만도 못한 저 자의 놀이개가 되어 배부르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았다. 연화는 최참판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죽으면 죽었지 나리의 첩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제 몸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리빨 같은 기세에 최참판은 순간 흠칫했으나 이내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천한 계집 따위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요망한 년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기어오르는구나. 최참판이 채찍을 허공에 휘두르자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여봐라, 당장 이 집 기둥을 뽑고 세간을 드러내라. 빚 대신 이 집이라도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저 병든 노친네는 길바닥에 내다 버려라.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세간살이를 부수기 시작했다. 낡은 장독이 깨져 묵은 된장이 바닥에 뒹굴고 방문이 뜯겨나가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안 됩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연화가 울부짖으며 하인들의 다리에 매달렸으나 그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발로 걷어찼다.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찢어진 치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기어코 어머니가 누운 방으로 기어가려 했다. 멈춰라. 최참판이 손을 들어 난동을 멈추게 했다.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최참판은 흙투성이가 된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제 발로 내 가마에 오르거라. 만약 그때도 거절한다면 그땐 정말로 내 눈앞에서 이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내 어미를 산 짐승 밥으로 던져줄 것이다. 그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갔다. 가자. 재수 없는 년, 침뱉기도 아깝구나.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그 뒤를 따랐고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가재도구와 망연자실한 연화만이 남겨졌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의 정막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웠다. 연화는 엉망이 된 방 안으로 들어가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못나서. 어머니는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연화야, 나 때문에,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무슨 꼴을 당하는 게냐.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없어져야 네가 살지. 어머니의 통곡은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여드리지 못한 불효가 사무쳐 연화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부서진 문틈으로 칼바람이 다시금 들이치기 시작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버틸지, 사흘 뒤에는 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연화는 무너진 장독대 옆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흰 눈을 이고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왜 나의 삶은 이토록 비참한가. 차라리 저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극단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찰나.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장롱 밑 구석진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어젯밤 그 기이한 노인이 남기고 간 집신 한 짝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연화는 홀린 듯이 다가가 그 집신을 집어들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와중에도 용케 밟히지 않고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차가운 손에 닿는 집신의 감촉은 까칠했지만 묘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기운이 있었다. 짝 잃은 집신, 너도 나처럼 외롭고 쓸모없는 처지로구나. 연화는 집신을 가슴에 품었다.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낡은 신발 한 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쥐고 있으니 어젯밤 노인의 따뜻해지던 손길이 떠올랐다. 비록 거린 행색이었으나 떠나간 자리에는 묘한 여운을 남긴 그 노인. 그가 정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산신령이 잠시 다녀간 것일까? 그래, 죽기 전까지는 산 목숨이다. 연화는 집신을 다시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며 이를 악물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다. 비록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신세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다. 최참판의 첩이 되는 것만큼은 죽어도 싫었으나 그렇다고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연화의 눈빛에 처절한 생존 본능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부서진 문짝을 대충 엮어 바람구멍을 막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금 산속 오두막을 집어삼켰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하나는 끈질기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연하의 위태롭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올 소식이 그녀의 운명을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둥둥둥,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육중한 북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아침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깨웠다. 그것은 산짐승을 쫓는 사냥꾼의 북소리도 마을 구판을 알리는 꽹과리 소리도 아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엄과 기품이 서린 웅장한 울림이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마을 어귀에는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고 그 뒤로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들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던 일도 팽개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변고인가? 한양에서 고관대작이라도 내려온 것인가?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했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당당하게 진입하는 행렬의 기세는 최참판의 거드름 따위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압도적인 것이었다. 행렬이 마을 중앙의 공터에 멈춰서자 호위 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일반 백성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막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는 갓끈을 단정히 메고 푸른 비단 도포를 입었는데 그 용모가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수려하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났다. 마을 처녀들은 그 도령의 미색에 홀려 얼굴을 붉혔고 노인들은 그가 뿜어내는 귀티에 압도되어 저절로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고귀한 도령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금은보화도 아니요 왕실의 교지도 아닌 흙대가 묻고 낡아빠진 볼품없는 집신 한 짝이었다. 도령은 그 집신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내 너희에게 묻고자 한다. 도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 공터에 모인 수백 명의 좌중을 단숨에 휘어잡았다. 나는 한양에서 온일이 가라 하는 사람이다. 내 아버님께서 잃어버린 귀한 인연을 찾고자 이곳까지 왔다. 이 집신과 똑같은 짝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는다. 그 짝을 가진 이가 나타난다면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내 평생의 은인으로 모실 것이며 그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도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 사이에서는 벌집을 쑤신 듯한 소란이 일어났다. 집신 한 짝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말은 마른 하늘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고 동시에 벼락출세의 동아줄처럼 보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개중에는 최참판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참판은 며칠 전 연화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와 술 타령을 하고 있던 차였다. 뭐라? 한양에서 온 귀공자가 집신 주인을 찾는다고? 소원을 들어줘? 최참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권세를 한양 중앙정계로 뻗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차렸다. 여봐라. 당장 광에 있는 집신이란 집신은 모조리 꺼내오너라. 그리고 내 딸년을 불러와. 비단옷 말고 제일 허름한 옷을 입혀서 당장 끌고 오란 말이다. 그는 급히 하인들을 닥달하여 창고를 뒤지게 했으나 도령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솜씨의 집신을 찾기란 불가능했다. 그러자 최참판은 꾀를 내어 마을의 집신 장인을 불러다 비슷하게 만들라 협박하기 시작했다. 당장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놈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공터에는 이미 집신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개중에는 시장에서 급히 사온 새 집신을 헌 것처럼 보이게 하려 흙에 문지른 사람도 있었고 남의 집 신발장에서 훔쳐온 짝짝이 신을 들고 우기는 이들도 있었다.
도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신을 꼼꼼히 대조해 보았으나 그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다. 이 결이 아니다. 아버님께서 만드신 집신은 엉성해 보이나 그 매듭 하나하나에 끈기가 서려 있다. 겉모습만 흉내낸 것으로는 속일 수 없다. 도령의 눈썰미는 예리했다. 그때 최참판이 억지로 낡은 옷을 입힌 자신의 딸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비켜라, 이 무지렁이들아, 여기 진짜 주인이 납시셨다. 최참판의 딸은 억지로 쥐어준 급조된 집신을 들고 벌벌 떨며 도령 앞에 섰다. 최참판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도령에게 읍소했다. 날이 이 아이가 며칠 전 산에서 길 잃은 노인네를 구하고 받은 신이 바로 이것이옵니다. 제 여식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복한 것이지요. 도령은 차가운 눈으로 최참판과 그 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딸이 내민 집신을 받아 자신의 것과 맞대어 보았다. 크기도 모양도 얼추 비슷해 보였으나 도령은 단번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 집신은 겉만 낡았지 속은 새 집이다. 게다가 흙냄새가 아니라 갓 쪄낸 풀 냄새가 나는구나. 사람을 속이려거든 좀 더 정성을 들였어야지. 도령이 집신을 바닥에 던지자 최참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어허, 감히 귀한 분을 기만하려 들다니. 호위 무사가 칼자루에 손을 대자 최참판은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망신살이 뻗친 최참판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물러나야 했다. 한편 산 중턱 오두막에서 연하는 마을의 소란을 전혀 모른 채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최참판이 통보한 사흘의 기한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꼼짝없이 끌려가 첩실이 되거나 집이 불타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연하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식은 아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 사는 칠성네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연하야, 연하야, 큰일 났다. 아니 큰일이 아니라 대박이 터졌다. 아주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에 한양서 높은 도령님이 왔는데 글쎄 집신 짝을 찾는단다. 집신 한 짝만 가져가면 소원을 들어준대. 집신이요. 연하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 도령님이 들고 있는 집신이랑 짝이 맞는 걸 찾는다는데 생긴 게 꼭 거지들이 신는 것처럼 낡고 투박하단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짝을 못 맞추고 있어. 칠성네의 말에 연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노인,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져 있던 기묘한 집신 한 짝. 연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다. 손이 덜덜 떨려 문고리를 잡기조차 힘들었다. 서랍을 열자 곱게 싸놓은 천 속에 그 집신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연하는 집신을 꺼내 들고 칠성네에게 보여주었다. 아주머니, 혹시 찾으신다는 게 이런 모양입니까? 칠성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신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무릎을 쳤다. 그래, 이거야. 내가 멀리서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도령님이 들고 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 세상에, 네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 연하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마지막 동화줄일까? 그거지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두려움도 앞섰다. 만약 갔다가 최참판의 눈에 띄어 봉변을 당하면 어쩌나, 혹시 이것이 함정이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오자 연화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가야 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집신을 품에 꼭 안고 흙투성이 치마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아주머니, 잠시만 어머니를 봐주세요. 제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칠성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 얼른 가거라. 믿져야 본전 아니냐. 뛰어가. 연화는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품속에 있는 집신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마치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마을 공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도령의 표정에도 점차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곳에도 없는 것인가? 아버님의 말씀이 틀리셨단 말인가? 도령이 탄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인파를 헤치고 뛰어들어온 웬 낭자 하나가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 연화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어머, 저거 산속 숲 굽는 집단련 아니야? 최참판댁에 빚진 그 처자?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연화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집신 한 짝을 꺼내어 높이 들어올렸다. 그 순간 도령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와 연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도령의 기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가 내민 집신 옆에 자신의 것을 갖다 대었다. 도령의 왼손에 들린 집신, 그리고 연화의 오른손에 들린 집신, 두 짝이 만나는 순간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톱니바퀴 맞물리듯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다른 굽의 각도, 짚을 꼰 매듭의 방향, 심지어 발가락이 닿는 부분에 움푹 패인 자국까지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한 쌍이었다. 주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참파는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고 말았다.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신과 연화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고귀한 신분의 사내가 천한 옷차림의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얼떨떨하여 어쩔 줄을 몰라 뒷걸음질 쳤으나 도령은 연화의 흑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낭자, 이 집신의 주인을 기억하십니까? 눈보라 치던 밤 죽어가던 노인을 살리신 분이 바로 낭자입니까?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령은 연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아버님의 생명의 은인을 뵙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멀리서 지켜보던 최참판의 심장에는 사형 선고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제 모든 것이 뒤집힐 차례였다.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연화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도령이 허리춤에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마패를 꺼내들자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던 공터의 공기는 순식간에 서리빨 같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무릎을 꿇고 연화의 손을 잡았던 그 온화하던 귀공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추상 같은 위엄을 갖춘 심판자가 서 있었다. 도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싼 수백 명의 군중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듣거라. 내 아버님은 당금의 영의정이시며 왕명을 받들어 민정민심을 살피고자 거린의 행색으로 이 누추한 곳을 찾으셨던 것이다. 세상 인심이 흉흉하여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괄시할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식량과 옷을 내어주며 얼어 죽어가던 재상을 살려내었다.
군중 사이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의정 대감이라고? 그 냄새나는 거지가 정승 판서였단 말이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한 것은 바로 최참판이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흙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도령의 시선이 마치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정확하게 최참판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기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제 배만 불린 탐관오리의 하수인이 있구나.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포박하여 내 앞에 무릎 꿇려라. 도령의 명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위무사들이 바람처럼 날아가 최참판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아이고, 아니,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정승이신 줄 알았다면 제 어찌 감히. 최참판은 땅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흙먼지가 그의 입과 코로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도령은 천천히 걸어가 최참판 앞에 섰다. 그림자가 최참판을 덮치자 그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도령은 싸늘한 조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정승인 줄 몰랐으니 죄가 없다? 내 놈의 죄는 바로 그것이다. 상대가 정승이든 거린이든 똑같은 사람이언을 너는 힘없는 자는 짓밟고 힘있는 자에게는 아첨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일삼았다. 내 이미 한양에서 내려오며 내 놈의 악행에 대한 상소문을 수없이 접했다. 도령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치자 거기에는 최참판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고리를 놓아 전답을 빼앗고 갚지 못하면 부녀자를 겁탈하거나 노비로 팔아넘긴 죄, 멀쩡한 양민을 관아와 결탁하여 옥살이를 시킨 죄, 내 놈이 쌓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다. 도령의 호통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간의 서름이 북받쳐 올라 여기저기서 울음과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요. 저놈 때문에 우리 집도 망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내라, 이 도둑놈아.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최참판을 향해 돌멩이와 흙을 던지기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핏빛으로 얼룩졌던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참판이 관아로 압송되어 그간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곤장을 맞아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연안의 오두막 주변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온 연화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봄날의 서곡슈축과도 같았다. 도령은 약속대로 연화와 그녀의 노모를 한양으로 모시기 위해 최고급 가마를 대령했는데 그 화려함이 어찌나 눈부신지 마을의 안악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릴 뿐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연화는 정들었던, 아니 지긋지긋한 가난의 때가 묻은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무너진 담장과 찢어진 창호지, 그리고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그 차가운 방바닥.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기적 같은 인연이 싹튼 곳이기도 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회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낭자, 이제 그만 가시지요. 한양의 아버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령의 부드러운 재촉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모를 부축해 가마에 올랐다. 평생 흙바닥만 밟고 살았던 어머니는 비단 방석의 감촉이 믿기지 않는 듯 연신 거친 손으로 가마 벽을 쓰다듬으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를 되뇌었다. 가마꾼들의 힘차 구령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자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며 손을 흔들었다. 개중에는 지난날 연화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도령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연화 모녀에게는 마치 꽃놀이와도 같은 즐거운 여정이었다. 도령은 행여나 노모가 멀미라도 할까봐 가마 속도를 늦추게 하고 경치 좋은 곳이 나타나면 잠시 쉬어가며 연화에게 시시를 읊어주기도 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갔을까. 드디어 저 멀리 한양의 웅장한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와 으리으리한 기와 집들의 행렬에 연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령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대궐 못지않게 거대한 소슬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는 정승 대감의 저택이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맞이하는 가운데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려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단 관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노인은 분명 눈보라치던 그 밤 넉마를 걸치고 죽어가던 그 거지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산과 같이 중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연화가 황망히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하자 정승은 허허 웃으며 황급히 내려와 연화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아가야.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이미 저승의 객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 은인에게 절을 받겠느냐. 정승의 따뜻한 손길은 그때 그 차가웠던 손과는 달리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승은 연화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연화가 간직하고 있던 집신 한 짝과 정승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이 나란히 비단 보자기에 쌓여 놓여 있었다. 보거라, 저 집신 두 짝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나 나란히 놓였구나.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은 법이다. 정승은 감회 어린 눈빛으로 집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조정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을 겪었으나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일을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다. 내 짐짓 거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것도 겉모습이 아닌 참된 심성을 지닌 며느리감을 찾기 위함이었다. 내 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이 없는 짝을 만나면 집안이 기울고 불행해지는 법이니라. 정승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연화는 감격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배고픈 이를 먹이고 언 사람을 녹여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정승은 연화의 어머니에게도 최고의 의원을 붙여주어 지병을 치료하게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 보일 만큼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승댁 마당에서는 온 장안이 들썩거릴 만큼 성대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연화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듬직한 사무관대 차림의 도령과 마주 보고 섰다. 하객으로 온 조정 대신들과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혼례청에 선 연화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숯을 굽던 매캐한 연기, 손이 트도록 빨래를 하던 차가운 개울물, 그리고 최참판에 모진 협박에 떨던 밤들.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지고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졌다. 도령은 혼례상 앞에서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하게 맹세했다. 낭자, 그대가 보여준 그 고귀한 마음씨를 내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리다. 연화 역시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도령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위로 흩날리는 꽃잎들은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의 비처럼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하는 정승댁의 안주인이 되어 슬하에 총명한 자녀들을 두었고 집안은 날로 번성하여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했고 행여 대문 밖을 지나는 거린이 있으면 반드시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접한 후에야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고 그녀의 덕행은 남편인 도령이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때때로 연하는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탈 때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그 낡은 집신 한 쌍을 꺼내보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그 어떤 폐물보다도 값진 보물이자 겸손과 사랑을 일깨워주는 영혼의 거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된 연하와 도령은 만발한 매화나무 아래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늙은 정승이 된 도령이 연하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그 눈보라 치던 밤. 당신이 내밀어준 그 따뜻한 뗏물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아니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연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의 추위가 있었기에 오늘의 따스한 봄볕이 이토록 감사한 것을요. 두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들 뒤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향기는 온 세상을 향기롭게 감싸 안았다.